네, 계속해서 종합 탈무드 버무사에서 나온 책을 중심으로 탈무드에 대한 책을 읽고 설명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 njpeace.org와 njpac.com에 선교사 열전 강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의 일이다. 어느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부터 내게 전화가 걸려왔다.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은데 하룻밤이면 충분하니 좀 빌려줄 수 있겠냐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승낙하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정중히 말씀드렸다. 언제라도 빌려드리겠습니다마는 빌리러 오실 때에는 반드시 트럭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탈무드는 전 20권에 12,000페이지에 이르며 어휘수만 250만 단어 이상이고 중량이 75kg에 이르는 방대한 책이기 때문이다. 곧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탈무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팔레스타인, 곧 이스라엘 탈무드와 바벨론 탈무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서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교집합과 여집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탈무드는 한 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탈무드를 한 권의 책으로 요약본, 그러니까 편집자가 선택한 부분을 우리가 읽는 건데 전체 부분을 다 읽으려면 20권이 넘는 큰 분량이라는 거죠. 그 말은 탈무드는 맨 마지막 장을 비워놓습니다. 바꿔 말하면 언제라도 탈무드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는 세월을 가면서 더해집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제 폐쇄된 책이라기보다는 개방된 책이에요. 우리 신앙으로 비유를 하자면 성경은 66권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 시대에 역사를 하시죠. 이 시대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을 우리가 적어 놓은 것을 성경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2000년 전에 다 끝났지만, 기록은 끝났지만 오늘 이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탈무드는 무엇인가,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 한다면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너무 단순화시키면 본질을 굴절시키게 되고 너무 자세히 풀자면 끝이 없어진다. 이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토라, T-O-R-A-H, 토라인데요. 토라의 문자적 뜻은 teaching,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가르침이지만 가르침을 포함한 여러 의미가 다 있게 되는 거죠. 그 문자적 의미로 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거기에 대해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선악과 사건이 그걸 말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삶의 질서를 정해주셔요. 동물에게 이름을 부여할 명명권도 주시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이제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거를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게 이제 죄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또 기도 중에 심령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가르치십니다. 거기 그 말씀을 잘 듣는 게 이제 순종인 거죠. 탈무드는 단순히 책이 아니다. 문학이다. 탈무드는 12,000페이지는 기원전 5,000년부터 기원 후 500년까지 구전된 것을 10년에 걸쳐 2,000여 명의 학자들이 편집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성경도 written tradition, 그 적어서 기록된 문서화된 전승과 unwritten tradition 또는 oral tradition, 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성경 밖의 이야기들이 이제 구전으로 전해져 오다가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의 죽음을 성경이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 밖에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이 나중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탈무드도 그와 같다는 거죠. 탈무드도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을 이제 문서화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처럼 예전엔 종이가 흔한 것도 아니고 종이 자체가 없었고 또한 일반인들이 기록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팅 프레스, 그 금속 활자 인쇄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책이나 이런 것들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또 성경 시대에는 또 양피지였습니다. 양의 가죽을 종이처럼 얇게 펴고 썩지 않게 작업을 하고 그 위에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유대인 회당에 가면 그 양피지 성경의 일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도 유대인 회당인데 이제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이제 모시고 들어가요. 유대인 회당 이렇게 생겼다 보여드리고 성경이 말하는 양가죽에 적힌 그 두루마리 성경은 이렇게 생겼다를 이제 보여드립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그 성경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있죠. 유대교 회당 예배당 전면에 뭐가 있을까요? 네,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을 다 글자로 쓰진 않고 1, 2, 3, 4, 5, 6, 7, 8, 9, 10 이 순서만 적어 놓습니다. 이 숫자만 적어 놓는데 아라비아 숫자로 적진 않아요. 아라비아 숫자는 성경 시대에는 없었으니까 영어식으로 하면 A, B, C, D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1, 2, 3, 4라는 숫자를 이제 그 알렙베트 이런 식으로 A, B, C, D로 이제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볼 때는 글자지만 이제 숫자로 이용하는 숫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네, 우리 십계명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1번, 2번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쭉 이어서 나오고요. 그걸 유대인들이 10가지 순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개신교회도 천주교회도 따라서 십계명을 이제 쓰는데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십계명은 이제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도 지배하고 있으므로 말하자면 유대인 5,000년의 지혜이자 다양한 지식의 저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가 관리, 과학자, 철학자, 부자, 저명인사 등이 만든 것이 아니다. 탈무드 학자들에 의해 문화, 도덕, 종교, 전통 등을 전승한 것이다. 탈무드는 법전은 아니지만 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인명사전은 아니지만 많은 인물들을 말하고 있다. 백과사전은 아니지만 백과사전 같은 구실도 하고 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5,000년에 걸친 유다인들의 지성과 자산과 정신적 영양분이 탈무드에 담겨 있다. 탈무드는 참된 뜻의 빼어난 문학이며 크고 빛나는 문화적 모자이크이다. 서구 문명을 탄생시킨 문화 양식과 서구 문명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면 탈무드를 비켜서 통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건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법전은 아니지만 법에 대해 말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말하고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를 담고 있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또 사도행전 이런 것들이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경이 인명사전은 아니지만 족보들, 긴 족보들을 보면 인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은 아니지만 백과사전과 같은 인생의 많은 질문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같은 경우가 다양한 주제를 말하죠. 그래서 잠언을 보면 꿀을 많이 먹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번역된 성경은 설탕을 많이 먹지 말라. 또 이렇게도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행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 성경이 그렇게 다 질문을 하고 답을 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답을 모르는 인생이 됩니다. 이 프로이드,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프로이드, 굉장히 탁월한 20세기의 인물인데요. 이 프로이드도 이제 유대인입니다. 프로이드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신앙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프로이드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해할 때 빠진 부분이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드, 에고, 리비도, 슈퍼에고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바꿔 말하면 성경은 인간의 죄성을 처음부터 말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죄 문제를 다루죠. 그래서 내 자식 왜 그러냐, 우리 남편 왜 그러냐, 종업원들에게 복지 잘해주는데 왜 그러냐, 여러 답 중 하나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 문제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의 본 줄기는 구약 성서로서 탈무드의 사상은 고대 유대인의 그것이라기보다는 구약 성서를 보충하여 그것을 더욱 확장시켜 전개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리스도 출현 이후 유다 문학을 모두 무시하려고 하였고, 따라서 탈무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강경하게 거부했다. 이건 중세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 중세시대에는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게토라는 곳에 집어넣고 통행금지, 이제 커퓨를 시켰습니다. 지금 뉴저지도 저녁 8시에서 그 다음날 5시까지 가급적 돌아다니지 말라, 이제 통행금지가 있고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이 샤일락이라는 유대인이 통행금지에 걸리기도 하고 게토라는 유대인 거주지에 살기도 하죠. 또 우리가 존경하는 유명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21세기 오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으로 유대인들을 마틴 루터는 또 이제 미워했어요. 신학적인 면도 있고 경제적인 면도 있고 사회적인 면도 다 있습니다. 네, 청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온 청교도들 훌륭한 분들이지만 청교도 분들이 마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이제 세일럼, 위치 트라이얼, 마녀 재판 이런 것을 보면 200명 이상이 마녀로 몰려서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 종류인 거예요. 남자, 여자, 마녀. 출생부터 마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교도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유럽에서 마녀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미국에 와서도 마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존 드 아크, 잔다르크도 결국 이제 마녀로 몰려서 죽죠. 네, 탈무드는 기록되어지기 전까지는 교사로부터 제자에게 구전되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이 질문과 대답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다. 모든 주제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전해져 왔다. 또 탈무드가 기록되었을 때는 모음 부호 같은 문장 부호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서문도 후기도 없는 내용만을 수록한 것이다. 네, 그 질문과 답이란 형식을 취하는 것은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려면 그냥 명제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으면 기억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나 스토리, 등장인물이 들어간 것으로 하면 기억하기가 쉽죠. 이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의 교육을 교회가 채택한 것이 캐터키즘, 이제 요리문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냐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웨스터민스터 캐터키즘으로 대표되는 질문과 대답으로 하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쓰고 성경 공부도 그 방법을 이제 씁니다. 또 여기 책이 말하기를 히브리어 아람어는 이제 모음 부호가 없다. 지금도 없습니다. 물론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긴 하지만 자음 중심의 책이고요. 그래서 모음은 변화가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자음은 지켜지죠. 예를 들면 그 히브리어 아랍어 같은 지역이고 또 비슷합니다. 다 모음이 아랍어도 없고 히브리어도 없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쓰고 그래요. 예를 들면 히브리어로 평화가 샬롬입니다.
모음만 하면 SLM이죠. 이 아랍어로 하면 평화는 살람이에요. SLM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솔로몬 SLMN이죠. 솔로몬.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크라운 프린스, 왕세자가 살만입니다. 살라만인데 살만, 솔로몬 같은 거예요. 모음 변화는 이제 허락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 아랍어에 물론 글자는 다르지만 이제 비슷하대요. 제가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94년에 군대 제대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끼리 들으면 대충 안 돼요. 이탈리아어, 스페인어가 많이 비슷하답니다. 영어하고 스페인어도 비슷해요. 이게 명사들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글자로만 보면 뜻을 대충 알 수 있는 교집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